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호와의 시간이라는 시리즈 말씀은 우리 각 절기가 임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보혈,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강성미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음성 중에 하나는 바로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나의 절기다, 나의 시간이다, 나 하나님의 카이로스 예비해 놓으신 시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7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7가지의 절기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절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고 교회의 절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수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신 것은 이건 내 시간이다, 내 절기다. 그 절기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해 놓으신 시간, 구별해 놓으신 시간, 따로 떼어 놓으신 시간, 예비해 놓으신 시간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도 우리는 이 7가지의 절기를 기념하며 지키는 축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이 날은, 이 시즌은 내가 따로 구별하여서 이때만을 위해 예비해 놓은 나의 역사와 나의 은혜와 나의 축복과 나의 말씀과 나의 계시와 나의 능력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접붙임 바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한 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벽을 허무사 한세 사람을 만들어 주신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절기, 그 시간을 지키는 것,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렬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나의 삶에, 이 시간에, 이때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여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의 3년 동안, 올해를 포함한 올해, 내년, 내후년 3년 동안 이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시간이 우리 교회의 체질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좀 뚝딱뚝딱 되고, 저도 지금 여전히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제가 막 강성민 목사님 미국에 있는데도 막 새벽이고 낮이고 막 카톡하고, 최근에는 제가 HIM의 이스카리아 목사님,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는 목사님한테도 연락을 드렸어요. 공부를 하다가 모르겠는 게 있어서 과외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그 제주도에서 정말 이 여호와의 절기를 정말 잘 지켜나가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과 대화하며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 이 여호와의 시간대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 되시길,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시간이다 라고 선포하신 절기는 7개가 있어요. 봄의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77절,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3일 내에 다 이루어져요. 어제가 6월절이었고요, 오늘부터 무교절이 시작됐고요, 무교절은 7일간 지킵니다. 무교절 다음 날, 언제예요? 내일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붙어있는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봄의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77절, 이걸 우리 신약교회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오순절.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오순절이 봄의 절기입니다. 이 4가지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절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볼 것이지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었고,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 위에 성령이 내리심으로써 완성되었고, 나머지 3개의 절기, 가을의 절기라고 말하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절기는 이제 앞으로 완성되고 성취돼,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 7가지의 하나님의 시간과 절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월상 예배도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기념하는 예배를 시작한 이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썩지 않은 몸에 은혜를 경험하는 무교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초실절에 하나님이 따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안에, 또 이 나라에 충만한 시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유월절 기념 예배로 모였다면 유월절이 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겠지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날 우리가 니산 월상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주시는 이 달, 유월절을 허락하신 이 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 애굽의 노예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출애굽하게 하시는 사건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인 유월절을 주시는 이 달을, 자, 이제부터는 이게 새 해의 시작이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 달이 1월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달, 바로 그 달이 이번 니산월이라는 달이에요. 니산달. 우리는 이것이 지금 4월, 태양력으로는 4월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니산월, 그리고 이것이 새해 첫 달이 1월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니산월을 1월로 만드셨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절기, 하나님의 시간, 다른 모든 절기들은 바로 이 유월절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의 죽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피의 위에 모든 여호와의 시간들이 세워진다라는 것, 구속사의 시간이 세워지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 니산월, 그러니까 1월, 니산월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 날 각 가정이 한 가정당 어린 양 한 마리를 집안으로 드립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요 1년 된 순양이어야 돼요. 수컷이어야 돼요. 그리고 양이 없는 가정은 혹은 염소로도 이 유월절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된 수컷 양을 데리고 오되 점과 흠이 없는 깨끗한 예쁘장하게 생긴 그러한 양을 1월 10일 날 각 가정으로 집 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깥에서 양을 치잖아요. 근데 1월 10일에는 양 한 마리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숫자가 별로 되지 않아서, 자녀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양 한 마리를 잡아먹기에 너무 숫자 적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집, 앞집, 뒷집 우리 이웃들 중에서 또 숫자가 적은 가정들과 합해서 양 한 마리를 충분히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 숫자로, 그러니까 이 1월 10일부터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집 안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그렇게 집 안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1년 된 양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그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1월 10일 날 그 양을 잡아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에 14일 저녁, 그게 이제 니산월 14일, 1월 14일이 유월절이거든요. 그게 어제였어요. 어제. 그러니까 14일 저녁까지 그 양을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약 5일, 한 4박 5일의 시간 동안에 이 양을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데리고 있다가 그 양, 데리고 온 그 양을 한 가정당 한 마리 잡고 죽이고 그 피를 어디다가 발란다고 그랬어요?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양 옆에 문설주와 이 위에 틀, 임방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신에게, 애굽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각 가정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고 모든 가축의 초태생, 처음 태어난 수컷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죽음의 천사를 파송하시는데, 그 천사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pass over, 지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노예, 죄의 노예,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에서부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시는, 다시 한번, 죽음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죄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의로. 노예의 됨으로부터 어디로요?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유월절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린 양 피가 여러분들에게 발려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흐르고 있으십니까? 그 유월절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있는데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뭐냐면 유월절이 지난 그 바로 다음 날 1일, 무교절 1일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7일간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는데, 무교절에는요, 이제 유대인 가정은 지금도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교절이 오기 전 며칠 전부터 엄마가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빵 부스러기나 밀가루 같은 거를 집안 곳곳에 숨겨놓고 뿌려요. 막 뭐 문틈에도 뿌려놓고, 방바닥에도 뿌려놓고, 애들 침대 위에도 뿌려놓고, 뭐 책장에도 뿌려놓고, 막 어디다 숨겨서 뿌려놔요. 그럼 이제 이 무교절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과 함께 온 집안을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때 대청소를 하는 유대 가족들이 많대요. 그래서 대청소를 하면서 뭘 아이들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빵 부스러기를 찾아내야 돼요. 누룩, 발효를 시키는 누룩이 있는 모든 것들을 집안에서 없애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것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집 밖 공터로 그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로 태워 없애버립니다. 누룩은 성경 안에서 뭘 상징합니까? 죄, 악, 그리고 잘못된 오류들, 그리고 그러한 죄, 작은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빵덩이를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부패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다? 누룩이에요. 누룩.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죠. 잘못된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그 가르침이 너의 몸 안에, 너의 영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누룩이 너의 안에서 퍼지고 그 가르침이, 그 교리가, 오류가, 죄악이 너희들의 삶에서 자라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너희들의 영을 죽게 할 것이다. 주의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뭐라 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거예요. 단 한 톨의 죄도 용납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지 않은 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죄는 우리의 온몸에 퍼지며 확장되고 우리의 삶을 썩고 파멸되고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7일간의 무교절 동안에 그럼 우리는 뭘 기념하고 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고, 유월절날 죽고 무덤 안에 들어가셨지만 다른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조차도 그의 몸은 어쩌다라는 거예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조차도 그는 썩어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뼈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서 썩었습니까? 썩지 않았습니까? 썩지 않았어요. 이래갖고 절기를 지키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서 썩었습니까? 썩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죄가 그의 몸을 썩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이 그의 영혼을 다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누룩도,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썩어 문드러지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시편 16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선포하고 있느냐? 6월절이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있다면, 무교절은 주님의 육체가 죽음의 파멸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고 썩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또한 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죄의 정죄 아래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누룩이 우리의 삶을 파멸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교절 그 죄로 인하여 몸이 썩지 않는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를 영접한 자,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는 자에게는 죄의 누룩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 없고, 죽음의 영이, 죄의 죽음이 쏘는 죄가, 그 죽음이 우리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과 무교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결하고 죄 없는, 즉 다시 말하면 누룩이 없는 희생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구속하셨으며, 우리의 몸도 썩지 않을 것이고 죄의 능력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죄에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절기, 이 여호와의 시간에 우리가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로 지킵니다. 바로 하루 떨어져 있고 오늘부터 이제 무교절을 7일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교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성회로, 또 안식일로 지정되어서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기념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내년에는 우리는 물론 이 절기법 그대로 그 절기의 형식을 따라서 기념해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절기에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놨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가르침들이,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년 6월절 기념 예배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6월절 식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인생의 죄의 그 쓴맛, 이런 것들을 다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면, 그 6월절 식탁을 기념하면 그게 더 특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교절에 우리 어머니 중보 기도 모임 팀들이 무교절 예배하기 전에 이 교회 곳곳에 빵덩이를 숨겨 놓으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물찾기 하듯이, 보물이 아니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들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공터에 가서 태우면 좀 남들이 이상하게 볼 테니까 부엌에서 태워버리는, 할렐루야, 그런 시간도 갖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까요, 내년에? 네,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6월절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 6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뻐함으로 성회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여기서도 그러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이스라엘의 절기를 삼아 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의 절기를 삼아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방인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다 그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 6월절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기를 구약 시절에는 금지되어 있던 자들이지만 6월절과 무교절은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간을 기념하는 겁니다. 6월절은 평생에 딱 한 번뿐이었어요. 그 애굽 노예에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유월절 사건으로 자유케 된 그날 딱 한 번 있었고, 출애굽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그 이후에 모든 유월절 기념을 통하여서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한 날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겠지만 성찬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예배는 무엇이냐? 아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 예배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는 그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기념하여 예배하는 이날,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바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너희들 유월절 날 어린 양 잡아서 그 어린 양 구워서 니네가 그 몸을 먹지, 그 살을 먹지.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게. 내가 너희들의 어린 양이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야. 내가 너희들의 내 피로 구원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 몸을 너희들은 먹어야 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절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하나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들은 내 몸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었어요. 그 가르침 앞에 이 말은 듣기 어렵도다, 이 말은 참으로 어렵도다라고 제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했던 자들도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 곁에 있는 12제자에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 가르침 기억나니?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봤지? 너희도 나에게서 떠나가려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야 네가 뭐라고 대답했니?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 영원한 생명이 맞다, 내게 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내 몸을 먹어야 된다. 너네 그 가르침 기억나지? 다 떠나갔던 거 기억나지? 근데 너희들은 내 몸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너희들이 뜯어먹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이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이 일을 행하여가 뭐야? 성찬인 거예요. 우리에게 유월절 식사는 이제 성찬이 된 거예요. 이를 행하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날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 누굴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더 크게 뭐라 그랬죠?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한 나를 기념하던 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 자신의 살, 자신의 피로 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제는 어떠한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를 기념해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희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살을 내어줬는데 그러한 구원자, 그러한 주인, 너희들의 왕, 나를 기념하여 너희가 성찬으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무교절, 무덤 안에서 썩지 않는, 죄의 누룩이 몸을 파멸시킬 수 없는 그 무교절,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축하하며 예배하겠지만 초실절, 이 초실절은 무엇이냐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바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자신을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기념함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어요. 기념. 나를 기억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내게 감사 올려드려라,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념과 예배가 죽은 율법이 아닌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찬과 이따 빵 뜯어 먹을 거고 포도주스 먹을 거지만 이 빵이랑 포도주스 마시는 게 무슨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이 행위 자체는.
근데 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떡을 떼어 먹고, 예수님의 몸이구나 믿고 떡을 떼어 먹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구나라고 이 잔을 마시는 이 행위가, 이 예배가, 이 기념이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감격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바로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희락,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산 제사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역사가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교리여서는 안 되고,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어서는 안 되고,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 피와 물을 쏟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몸이 썩지 않으셨구나, 나도 죄의 영향력 아래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더 이상 죄의 누룩이 나의 삶에 퍼지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그것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경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더더욱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유월절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뿐 아니라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과의 여러분의 관계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내가 어떤 추억과 경험이 있는지가 모든 것을 판가름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예표해 놓으셨어요. 바로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양을 니산월 1월 10일 날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월절 1월 14일 날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양의 무리들에 가가지고 젖먹고 흠없는 순결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날 바로 잡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1월 10일 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양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10일 오전부터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꽉 찬 5일 동안 그 양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였다라고 말해요. 간직하였다가, 이 간직하다라는 원어를 보면요, 파수하고 보호하다라는 뜻이고요, 어근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이 간직하다라는 단어의 어근은 무슨 뜻이냐면요, 울타리치다, 지키다, 시중들다, 조심스럽게 보다, 신중하다, 세심히 들여다보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명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1월 10일 날 예쁘장하게 생긴 흠이 없는, 상처가 없는, 털도 예쁘고 깨끗하고 순결한 양 한 마리를 1월 10일 날 너희들의 집에 데리고 들어와. 그리고 5일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심히 살펴보고 시중 들으라는 거예요. 양의 시중. 양 먹여주고, 너 똥 쌌니? 똥 치워주고, 밥 잘 먹었니? 밥 먹여주고, 목마르니? 물 먹여주고, 세심히 들여다보고 주의를 기울이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생채기 나지 않게, 너 여기 맨날 저기 울타리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막 벽에도 부딪히고 식탁에도 부딪히고, 야 너 상처 나면 안 돼. 14일까지 점도 흠도 없어야 돼. 점과 흠이 있으면 너 안 돼. 상처 나지 않게 보호해주고, 너 여기 의자에 부딪히면 안 돼. 그러다 너 생채기 날라. 너 거기 부딪히면 안 돼.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5일 동안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 양을, 아무 양도 아니고 그냥 풀어서 풀 뜯어먹게 있었던 양도 아니고, 이 양은 나의 주의와 나의 사랑과
나의 애정과 나의 보호와 나의 관심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5일 동안 얼마나 정이 들겠어.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걸 더 어떻게 보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자고 나와 함께 싸지는 않죠. 싼 거를 치워주고 예뻐해주고 들여다보고 상처나지 않게 보호해주고 추억이 있고 밤에 엄마 아빠랑 앉아가지고 양을 쓰다듬으면서 깔깔대고 웃었고 이 양이 뭔가 소리 매 하고 소리 한 번만 내도 아이들이 자지러듯이 웃고 그 경험이 있고 그 추억이 있고 친밀한 관계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 양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잡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의 죄값이다. 이게 나를 거역하는 죄의 대가다. 네가 사랑하는 양, 네가 먹인 양, 네가 아낀 양, 너와 기쁨의 추억이 있는 양, 너와 함께 웃고 떠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양, 그 양의 피로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양 5일 동안 데리고 있었다고 해서 얼마나 깊은 친밀함이 생겼겠어요. 물론 친밀함이 생기죠. 근데 그거는 상징적이고 예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과 함께 했던 독생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온 인류의 문설주와 임방의 아버지로서 스스로 그 피를 바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은 친밀함이 있느냐에서 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어린 양을 아무 데서나 그냥 잡아서 죽입니다. 그냥 여러 양 중에서 그냥 한 마리 취해서 죽입니다. 감격이 없어요. 나 구원 받았구나. 예수님이 나 구원하셨지. 나 그거 알지. 나 교리 알지. 나 사형리 알고 있지. 그래, 나 천국 가지. 나 죽으면 지옥 안 가지.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웃음을 나눴고 나와 추억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대화하셨고 나를 만져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복 지켜준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느냐가 나의 구원의 감격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 어린 양? 나랑 사랑과 교감했었던 그 어린 양? 나와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어린 양, 나에게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셨던 그 어린 양,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그 감격이 있는 자, 그 경험이 있는 자, 그 친밀함이 있는 자, 그 양을 사랑하는 자, 그 양의 사랑을 경험해 본 자, 그 양과 함께 웃었던 자, 그 양의 음성을 들었던 자, 그 자만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가 바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용서, 기쁨, 능력, 치유, 회복, 심지어는 예수님의 질책, 예수님의 꾸짖음, 이것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 이것이 내 마음속에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는 자, 이것이 나의 삶을 터치한 것을 알지 모르는 자,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나의 삶의 경험이 되지 않은 자는요, 기독교가 신기할 수 있고 놀라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무서우면서도 놀랍지 않았겠어요? 그 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그 애굽인들이 있는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울음소리가 나요. 내 아들 죽었다, 내 아들 죽었다. 엄마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앞은 뭔가 샥 지나가는데 뭔가 바람소리가, 무서운 바람소리가 확 나는데 우리 집은 사는 거야. 우리 집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오히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우면서도 와 하나님이라는 분, 여호와라는 분 진짜 짱이다. 진짜 무서운 분이다. 진짜 능력 있는 분이다. 까지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만약 그 어린 양과 보낸 5일의 시간이 없잖아요. 과연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절절한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5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친밀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터치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자만이 예수님의 구원이 그냥 신기한 교리, 놀라운 역사, 놀라운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니산월, 우리가 월상 예배 때도 기도했지만 바로 이 니산월의 그래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와 기도와 중보와 찬양을 통하여 친밀한 교제 안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달이 언제다? 바로 이 니산월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히스기야에게 니산월에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겠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니산월에 말씀을 회복하도록, 예배를 회복하도록, 레위 제사 시스템을 회복하도록 왜 니산월에 그를 돕는 손길로 보내셨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만나는 그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안으로 다시 회복하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자만이 바로 오늘 이 성찬이 단순히 그래 뭐 가끔 교회에서 한번 하는 떡 먹고 잔 마시는 그래 놀랍지, 예수님이 나 구원하셨지, 감사하지, 나 천국 가지, 그러한 성경의 교리가 아닌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을 내 삶에서 그 감격적으로 다시 한번 모시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지, 이 예수님의 살이 찢기셨지, 나의 죄값을 예수께서 치르셨지 라는 이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 숨쉬는 산제사로 올려지는 그러한 니산월, 유월절 기간, 무교절 기간, 초실절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